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말이요, 마지막 편지요. 그리고 이때 로마로부터 강한 핍박이 있었어요. 모든 로마 판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어때요?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피해서 많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수록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답을 알잖아요. 역사의 중심교회가 흔들리면 역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회복하면 나라는 그냥 회복돼. 다른 데서 원인 찾는 거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세상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 충만이 세상 충만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리고 모든 로마 판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그때는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만 교회가 있으니까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상고할 때 암암리 비밀리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임직자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임직을 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할 사람들은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탁했잖아요. 헌금 내는 것 돌려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헌금을 내는 것은 너무 단회적이다. 가능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노인도 좋지만 노인보다는 젊은 애,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그 애가 평생 헌금하게 되면 얼마나 하겠어요? 김건희 집사, 곧 장로가 될 텐데 젊은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김 집사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그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만 헌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해 또 헌금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다른 교회처럼 돈 내라고 안 하니까 그거 딱 씻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내. 그거 아니에요. 더 큰 건 내라는 거예요. 노인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가능한 한 노인보다는 유아. 나 오늘 이재정 목사한테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어. 지난번 졸업예배 드릴 때 유치부 1명, 초등학교 1명, 중학교 8명이 남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심각하지 않아요? 답이 들어가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밥을 제대로 먹어요? 나는 암주사 맞아서 입맛이 없지만 그것 보고 입맛이 생겨요? 좀 심각한 거예요. 이 교회를 앞으로 누가 유지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위험해요, 위험해. 재산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누가 이 교회를 관리할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 이야기 듣고도 그런 거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밥 좀 먹지 마세요. 금식해야 돼요. 심각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번 임직하는 사람들 한 명 전도하고 임직하려고 맘먹었어요? 몇 가정은 전도해야지.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그냥 영적인 고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불임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노마 판도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지만 너 자신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너희 교회가 바르게 서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역사의 중심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역사의 중심인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포인트를 우리한테 맞추는 거. 우리가 창세기 49장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의 정수리에다가 포인트를 찍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창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지만 특별히 금년에 임직하는 분들, 이제 내년이 되겠죠. 아직 금년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금부터 아직 선택을 못했다면 어느 가정 하나 어떤 사람을 지명해 놓고 그 사람을 잘 가르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보통 지금은 오래 사니까 4대까지 가는데 우리는 4대 못 갈 것 같아요. 한길이가 장가 갈 때까지, 장가가서 애 낳을 때까지 우리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장수한 사람들은 4대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들은 8대 간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하게 되면 8대는 보통 가요. 8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면 더 좋지만 이번에 우리에게 가장 선발된 사람들은 금년에 임직할 사람들이에요. 돈 몇 푼 내고 임직하는 거 아니에요. 산 재물을 드려야 돼. 산 재물도 1년 된 숫송아지, 남녀 평등을 깨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건전한 어린아이들, 남녀를 불문하고 그 애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 임직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평생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나의 영적인 자녀예요. 초수로는 집안에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내 자녀,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았더라도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임직한 사람들은 지금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 일 놓고 기도하고 그 일 놓고 찾아다니면서 선물 공사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이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24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3, 4대만 가도 8대까지 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어수선한 모든 전국, 모든 경제 상황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계속 저를 통해서 한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지금 10년 전에 나오신 분 아니면 대강 알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되 모두 다른 분도 다 실천해야 되지만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제가 김신혜 집사를 중심으로 몇 사람한테는 확인 들어갈 거예요. 김민정이 나왔지? 확인할 거야. 누구를 제물로 드리게 됐나? 정 없으면 새 아들 바쳐. 목사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전에도 했지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로 들어옵니다. 로마서 3대 특권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었고 저만 이해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4장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일회용이나 1인용이 아니라 표준형이고 견본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법철학 교수님이 계세요.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막 화를 내세요. 야, 이거 논문 이거 너 답안지를 이렇게 질서 없게 썼느냐. 막 혼내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로마서 좀 읽어라. 로마서를 읽으면 논리가 정연해질 것이다. 얼마나 반가워요. 교수를 막 뒤따라가고 교수님 어느 교회 나가시는데 나 불교 신자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불교의 고승이에요. 2학년 교수인데 그분하고 그런데 정범석 교수하고 아주 불교에서 아주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가면 야 법을 공부한 놈들이 로마서 안 읽고 어떻게 하냐. 로마서를 읽으면 다 정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막 읽었죠. 그래도 성질 읽고 싶은데 불신자 교수가 그 말하니까 안 읽을 수 있어요? 읽다가 제가 로마서 8장에 와서 세 가지 특권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친한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친한 모든 사람에게 주라는 은혜로 알고 내가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28절입니다. 지난 과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지난 과거, 가난했던 거, 병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지난 모든 과거는요, 사람들 보기에 해석이 안 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조합을 시켜서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샘플이 저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사실 제 첫사랑이 굉장히 사람이 좋았어요. 첫사랑하고 헤어진 다음에 3년상을 치렀어. 3년을 내가 사람을 안 사귀었어요. 그러다 박 여사를 만났어. 만약에 첫사랑하고 결혼했다면 어떨 뻔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 다 웃던데 지금은 돈 많이 들어서 그 첫사랑에 실패한 것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담이로 내가 결혼을 제일 잘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을 정도로 결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했던 일, 슬펐던 일, 해석이 안 되는 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83세에 백석대학교 이사장을 해요. 2만 5천 명, 3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이사장을 해요.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어필하지 않았어요. 당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너 나한테 왜 그래?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했더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안 해요. 하다 보면 똑같아지니까. 하면 똑같아져요. 몇 시간만 지나면 똑같아져. 그런데 내가 입을 딱 아물면서 내가 이 병신 같은 너를 내가 미워해? 미쳤냐? 내가 미울 때까지 너 한번 살아봐라. 안 미우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알아요? 능력이란 것이 뭔 거냐? 미운 놈, 안 미안한 것도 능력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 집거나 나도 치맥기가 있나 좀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고. 그때는 전혀 안 서운했어요. 십몇 년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서운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지. 별소리 해도 서운하다고 안 했어요. 다 만나면 처음 만난 것처럼 웃어주고 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고니? 지난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어필하지 않고 하나님, 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하다 보면 성질 나고 똑같이 싸웁니다.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리저리 돌려서 지금까지 이사장을 하는데요. 설립자께서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사장님, 가물가물 하실 때까지 하세요. 가물가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물가물 하실 때까지 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이사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한테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게 유익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출근할 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2주만 안 나가면 결제가 이렇게 밀려요. 지난 모든 과거는 억울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이리저리 돌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도 내 실력이나 내 인품에 비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걸 줬어요. 여러분도 지난 모든 과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지난 일을 갖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32절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가? 사랑받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갖지 않다고 봐요? 내가 왜 그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인권을 존중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원할 가치를 느끼고 그를 구원해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를 무시하고 별로로 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를 존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건강도 그래요.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죽는 세 가지 이유요. 암, 치매, 사고사. 그런데 암이 최고로 축복된 죽는 길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치료 안 하면요. 빠르면 1년, 그럼 2년 안에 자연사할 수 있어요. 치매 걸려봐요. 내가 김경호 집사한테 김경호를 하지 않고 김천사님 그러고 부르면 뭐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나는요 암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길에 암으로 가는 것만큼 행복이 더 어디 있어요. 이야기 듣고 변상호 목사 사모님이 그 목사님 3개월은 많이 아프신데 내가 주치의돼갖고 진통제 처방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3개월 안 아프고 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지만 안 아프고 갈 수도 있어요. 진통제 처방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줘요. 그 대신 우리 입장은 뭐예요? 그 안으로 감사와 기쁨.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뺏을 수 없고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근문성실해야 되는데, 요새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식구가 좀 웃긴다고 할 거예요. 계속 잠만 자. 집만 들어가면 그냥 침대만 누우면 그냥 번쩍하면 2시간 자고 잠만 자요. 그러니까 근면성실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지금까지 이쪽으로 채워주다가 이쪽으로 채워주다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이 참 많으신데 그때마다 가장 적당한 통로, 적당한 방법을, 적당한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줬어요. 지난 금요일 설립자님을 만났는데 내가 항암 치료 시작했다니까 이 사장님, 먹는 거다고요. 병원비는 아끼지 맙시다.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먹는 거다고 병원비는 아끼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내 건강을 유지가 필요하다면 건강 유지를 위한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누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25년도가 됐어요. 마지막 37절이요.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 찬송. 내 입만 의지할 때만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만 유지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갑을 이기리로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요, 설교 끝난 다음에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오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바뀔 수도 있지. 그런데 듣는 분들이요, 한 번 듣고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싶대요. 나를 이루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듣고 싶대요. 나는요, 승리가 보장됐어요. 무슨 승리?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게 맡긴 사명을 승리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내 입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소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내 인생의 승리는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쫓기는 삶을 안 살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교인들이 찾아오면, 야, 이 사람아,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계시다가 저 강원도로 옮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어르신 목사님. 그런 어르신들도 치매가 걸리니까 헛소리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염려와 어려움을 끼쳐드리는데, 저는 치매 걸릴 일은 없잖아요.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치매 걸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야, 이 사람아, 체리나,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믿는 거 다 할 것이다. 그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이, 치매 걸린 사람들 뭐 불행하단 말은 아닙니다. 한 명가 선을 이루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이 암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이야기 그만하래요. 듣기가 힘들다고.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을 잃고 한 거예요.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최신실 씨가 자살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줬어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오인환이, 우리 그 박진성 집사랑 구기노 집사랑 그 친구들이죠. 오인환이 어머니가 치매약을 안 먹고 계시다가 자살하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11조가 있더래요. 논쟁이 생겼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한 것은 병사냐 자살이냐. 그런데 신학자들은 자살 쪽으로 많이 선택했고 목회자들은 병사로 많이 선택했어요.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자살이다 그랬는데, 목회자들은 그 인격의 신실성을 아니까 이건 병사다. 요새는 병사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약 안 먹고 자결한 거.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주일 예배 마지막 드리고 가게 되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양육하고 내가 함께 신앙을 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초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마지막도 내가 신앙으로 유언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승리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특권을 회복하자. 우리 한 목사님도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할 때보다는 좀 적게 해서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저한테 오늘 첫 기회를 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요약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나라도 혼돈하고 모든 것이 혼돈해 있어요. 혼돈의 진원지는 강성교회예요. 이 혼돈이 정리가 되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노경에 마지막 유언적으로 자기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염려는 불신이요 온수 갚는 것은 볼빼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권유해서 정말 내년 우리 설립 주일 때까지 한 명 정도는 꼭 전도해 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고, 임직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내가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가정도 제외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나와도 돼요.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가정, 개인에게 요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문자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면 본인도 회복되고 주변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회복되면 나라의 회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3대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모든 과거는 행복했던 불행했던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억울했던 감격했던 감사했던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옮겨주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고, 특별히 초대 목사로 세웠던 박예일 목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줬다. 지난 모든 과거는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하여 선을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근면성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축구고 저거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또 문자가 딱 왔어요. 내년 연금 2.3% 인상. 2.3% 인상인데요. 얼마나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 가지면 충분히 인간다운 삶,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더 요구해요? 더 요구할 거 없어요. 이건 충분해요. 마지막은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뚜기 근성을 만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서게 하신다. 나에게는 영원히 넘어지는 것은 없다.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래는 하나님의 승리로 엮어주셨다. 이것만 믿는다면 마지막은요. 이런 것이 우리 증권가의 상장이 된다면 얼마나 상종가를 치겠어요. 이 세 가지 특권이 부여받는 것이 주식시장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한 것을 교회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가 발전해서 쓰게 하시는데도 이걸 못 쓰고 맨날 그냥 쩔쩔쩔 맨다거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한다거나 어려움 속에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 그래서 금년이 된 지 13분이 지났습니다. 금년에는 3대 특권을 회복해서 하나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양인평 장로 집에 가면요, 구역예배를 들어가면 식구들 다 악기 하나씩 가져와서 연주해요. 기를 죽이는 건지 나는 지금도 그 악기 이름도 몰라. 그런데 한 번도 나도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해달라, 나도 재능이 좀 많은 사람을 만들어달라, 그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만약 이 집 식구들이 나보다 믿음 더 좋은 거 보면 나 그대로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오늘 저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뭐 심통 부릴 일이 있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발견되면요, 정말 미치겠어. 왜 사람 차별하시냐고. 내가 얼굴을 잘생기게 해달라겠어요? 키를 키워달라겠어요? 돈을 달라겠어요? 무조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는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량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대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감사했어요. 금년 새해 3층에 올라오다가 3층에 내려온 사람이 보고 다시 2층으로 내려가지 말고 3층과 2층에 내가 목회할 때 보면요, 3층에서 올라오다가 누가 내려가면 빨리 내려가고 2층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있는가? 괜찮아요? 박권사 그렇지 않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평화의 장소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오면 다 하에 부드러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취약지구가 어딘 거냐?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컨테이너, 그리고 경비실, 집사님 방, 그리고 3층과 2층 사이. 그 중에 제일 취약지구가 3층과 2층 사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부닥치는데 3층, 2층 사이에서 서로 대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어요. 양로님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양로님 보기에 있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내일 새벽기도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다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야 안 돼요. 서로 만나면 어떤 경우도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는 평화의 동산, 사랑의 동산이다. 그러한 축복이 25년도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 개인과 가정, 교회 전체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50년, 52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이 83세가 지났습니다. 84년째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남은 삶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강성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에 임직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어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좋은 양육자들로 축복해 주셔서 교회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임직자들이 이번 임직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